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 8장 8절에서 11절까지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8절에서 지혜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언급되고 있는 다 의로운 즉이라는 표현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완전하며 순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에 이어서 지금 지혜는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는 말로 그 완전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인간의 입에서 나왔다면 아마도 아주 오만하거나 교만한 사람의 말로 아니면 미치광이의 말로 치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 중에 그 누구도 이처럼 장담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속담 중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의 말인데, 뿐만 아니라 인간은 수없이 많은 착시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 형광등은 1초에 평균 60회 이상을 깜빡거립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불이 그대로 켜져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TV의 브라운관도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분명한 한계로 인한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적게 하라거나 말을 입에 깊숙이 담아둘 것을 여러 차례 고면하는 것도 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말이 함부로 입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존재이기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뿐 아니라 행동 하나도 조심하고 불필요한 것 외에는 절제하는 것이 그나마 실수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조금의 치우침이나 불완전함이 없습니다. 또 그 말씀 가운데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말씀도 또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던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같다고 시편에서 감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마침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코 치우침도 불완전함도 없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전하기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능력과 온전함이 우리를 붙들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소유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견고히 지킴으로써 마지막 날까지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온전함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솔로몬은 은을 받는 대신에 지혜의 훈계를 받으며 또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고 말씀하면서 그 어떤 원하는 것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라는 건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사람들이 얻고자 추구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얻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며 집착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은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자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타서 없어질 물질을 얻고자 부모와 자식조차 버리고 자신의 영혼조차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절망하며 그것을 가졌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교만에 빠져 사는 것이 오늘날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신문의 한 장면을 장식하는 흉악 범죄나 여러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이러한 집착과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오히려 세상이 붙잡고 집착하는 물질적 가치를 귀히 여기기보다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지혜의 권면을 따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과 꿈과 미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것만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적 물질적 가치는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내 곁에서 완전히 떠나버릴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2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를 살릴 수도 우리의 생명이 될 수도 없는 헛된 가치에 집착하고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인생의 참 행복과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이나 금이나 진주 등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 얻기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에 깊은 애착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있고 바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참 행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